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말 그대로 한없이 충만하게 부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도 어떻게 누리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또 실제로 적용해서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 주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 지극히 크신 은혜에 아주 작은 부분도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삶의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에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보다 현실적으로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 모든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에 우리가 쉽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로 내가 보고 느끼고 야 되는 거죠. 기쁨이란 감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기쁘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또 그 배운다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꾸 이렇게 그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쁘심에 따라서 그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배우고 내 믿음이 성장했느냐 하는 거죠. 내 믿음의 성장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배운 대로 내가 적용을 해서 행하고 내가 체험을 해 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 그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쉽게 잘 알 수 있는 예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수학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학을 공부할 때 이게 이론적으로만 들어서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식을 알아도 내가 그 공식에 따라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들으면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공식을 적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막연하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삶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말 그대로 어떻게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또 단순히 이렇게 아는 것과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을 배워야 돼. 이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을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행하는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렇게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을 아무리 잘 알고 내가 그냥 얼핏 들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시험을 쳐보면은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죠. 또 공식을 아는 것과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전에 그 수학 교재 뭐 수학의 정석 이라는 교재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정석이라는 게 이제 공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어떤 문제에 적용할 때 그 문제 풀이의 유형이죠. 그래서 공식만 가지고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공식에 따라서 이제 그다음에 정석이라는 중간에 이제 방법들을 알고 그 어떤 문제 유형에 따라서 풀이 방법들을 알아야 돼. 또 그것만 안다고 되지 않아요. 또 실제로 이 적용을 해서 내가 실제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는 자기가 직접 풀어봐야 돼요. 뭐 피아노 치는 문제나 이런 모든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문제들은 다 그 마찬가지죠. 내가 실제로 해봐야 돼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행해봐야지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적인 것을 그냥 그저 이상적이고 또 이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이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서 실제로 적용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미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아무리 이제 내가 상속을 받기로 되어 있어도 내가 그 상속을 재산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상에서도 이 성년이 되어야 돼요. 미성년자일 때는 아무리 자기가 상속 재산이 많아도 그것을 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성년인 다른 사람의 법적 후견인,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실제로 뭐 굳이 뭐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잖아요. 뭐 어린애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정도 이래 되는 나이에 큰 재산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모르죠.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을 하다가 보면은 사기를 당하고 쏟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후견인과 대리인을 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어렸을 때도 그러지만 어른이 돼서도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또 실제로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이제 아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 사실은 그 상속 재산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제대로 이제 사실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누릴 수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탕자처럼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그런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활용을 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나누어 주며 그렇게 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배우고자 하면은 행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더욱 많이 힘쓰면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소질과 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배우는 과정에서이 힘들고 또 처음 이렇게 하면 다 어렵죠. 거기에서 이제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정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 한국 사람으로 1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아노를 치는 것을 연습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런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중요한 건 자기가 소질이 있는데 그만큼 이 배우고 자기가 또 그 피아노를 연습하는 그게 이제 행하는 거죠.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정말
더욱 많이 힘쓴 거죠. 음? 그-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개발한 거죠.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 만약에 나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행하는 과정의 어려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우리가 계속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뭐 그렇게 피아니스트들이 그렇게 그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피아노 치는 것을 연습할 때 그냥 단순히 그걸 무슨 고행하듯이 했겠습니까? 그 즐거우니까 한 거예요. 그 치는 것 단순히 어, 그 콩쿠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피아노를 치는 것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행해서 말 그대로 이 재미를 느끼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은 그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 또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인생 살기가 얼마나 평안해지고 또한 행복해지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세상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대가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힘쓰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4장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배워서 행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그것은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3장 10절에서 보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13절에서 더 예, 그 많아서 이제 넘치도록 12절에서 더욱 많아서 넘쳐서 결국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3장 13절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장 12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장 3절부터는 이제 또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종말에 대해서 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 결국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행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마지막 종말의 거룩함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사랑하고 또한 사람들이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종말적인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신앙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3장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거룩한 사랑이죠. 그래서 4장 3절에 의해서는 그 거룩한 사랑에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성적인 문제, 그래서 또 부부간의 그 관계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일하는 문제, 그리고 또 죽음의 문제, 육신의 죽음의 문제, 이런 이제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영광에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랑으로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사랑의 행복에 행복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또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기를 소망하면서 구하오니 주여 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또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행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 많이 힘쓸 것인지 또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